요한복음 강의 오늘 그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제14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31절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서 11절까지는 천국의 확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이것은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끝 31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천국의 확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확역하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는 내용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마음에 상당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겠죠, 제자들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3년간의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고,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 승천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같은 그 예수는 사한 자와 죽은 자, 즉 신자 불신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마음에 근심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죠. 2절 말씀에서는 처소를 예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처소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르치기를 여호와의 증인의 교도 중에서 14만 4천 명만 하늘에 올라가고 나머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게돈 전쟁을 거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성경도 신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승천하여 지금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며 곧 이 땅에 의와 불의를 심판하려고 심판주로 오시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동시에 부활시키고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던지고 의로운 자 즉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받는 자는 신천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성도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나 죽음은 영원한 축복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에 3절 말씀에 다시 와서라는 말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성도들이 모두 주님에게 들리고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루밖에 없다고 가르치죠.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런 말씀이 5번 6번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헤이 에스카테이 헤메라,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 단수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2번 온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에 와서는
휴거라고 해서 랩처라고 해서 쥐도새도 몰래 모든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대주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악과 선이 계속해 병행해 나가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쭉정이는 먼저 모아서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전국 창고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땅과 새 하늘에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 명, 이 사람은 천당에 올라가고 나머지 여호와의 증인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주님의 가심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마음 가운데 근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말씀을 해도 도마는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들었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어느 길을 가시는지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6절 말씀에서 다시 그가 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로 설명해 줍니다. 그가 진리의 길이요 바로 그가 생명의 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죠. 주님은 바로 진리시요 주님은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상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의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말하자면은 내가 바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니 나를 알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 길을 내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립이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기사를 보고도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즉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성부가 그 안에 있고 그가 그 성부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빌립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질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신 특유한 사역들만 보아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빌립이 알아야 되겠는데 또 제자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빌립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라고 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12절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들은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성경을 넘어서 더 이상의 계시나 또 환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성경을 생활화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의 3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성경을 적용해서 성경을 생활화한다. 이것이 3대 개혁주의의 원칙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말을 설명하자면 성경의 필요성, 명료성 및 충족성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하지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죠. 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그 필요하단 말이요. 명료성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리를 가르침에 조금 더 틀림없고 똑똑하고 분명하고 절대로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바로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만 족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성경 자체로서 충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한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충족성, 영어로 sufficiency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다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충족성을 믿지 않고 지금도 환상이나 계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으로 계시의 완성이며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합작인 공동 번역 성경판에 가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른바 외경이라고 하는 9가지 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외경에서 한마디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절에서도 외경은 수양서적에 불과하며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8절에서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에게 간청하는 일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임을 믿지 못함을 꾸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꾸짖음은 빌립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의 스승이나 또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 아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고 또 부귀 영화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복신앙이 얼마나 교회에 지금 편만해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병 고치는 것과 또 이적 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교와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비성경적이었었고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미성숙하고 가장 불완전한 교회였었고 가장 오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 읽어보면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를 야만인으로 생각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소리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뜻이라고 번역된 말은 잘못 번역된 말입니다. 거기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의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 혹은 힘 혹은 권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 말입니다. 방언을 하면 그 소리에 아무 복음 전파의 능력이나 또 힘이 없으니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며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계시나 또 이상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었으니까 그런 임시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과 오늘의 교회는 사정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제가 네이파계 의장으로 있을 때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던 EPC라고 하는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즉 복음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네이파계 회원 가입 신청서를 내고 있었는데 그게는 이 임시 은사와 보통 은사의 차이를 두지 않고 오늘도 임시 은사가 지속한다고 믿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지금 10년째 네이파에 들어오려고 입회 원서를 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번번이 이사회에서 부결돼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입하지 못합니까? 임시 은사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의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개혁주의는 계시의 종교, 즉 계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개혁주의입니다. 순복음은 아직까지도 계시가 계속된다고 믿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과 개혁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행하시고 계십니다. 즉 전도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가 전도해서 얻은 열매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고작 해봤자 갈릴리에 500명입니다. 예루살렘에 120문도입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여자들 몇 명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입니다. 모두 합해봐도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일시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말해서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일시에 회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도 1000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더 큰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더 널리 나가서 더 오랫동안 복음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2절에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 기사를 행하거나 병 고침을 한다거나 그런 뜻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동반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 보편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죠.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이 다섯 군데는 또 그 밖에도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이라든가 또 요한 2서 6절 말씀이 다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총괄하는 것이다. 즉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요한 2서 6절, 요한 1서 5장 3절 말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옆에서 부르는 사람, 파라란 말은 나란히 혹은 또 옆에서 이것이 파라의 뜻입니다. 클레토스란 말은 칼레오 동사 부른다. 칼레오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사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옆에서 돕는 이, 옆에서 따라다니는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옆에서 붙는 옆에서 돕는 변호인,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데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아니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죠. 그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이다. 이것은 동방교회 입장이고 서방교회 즉 로마 천주교회죠. 서방교회 입장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다. 성령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영,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동방교회 다시 말하면 히랍 정교라든가 또 이 백로시아 정교 이런 데서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만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둘로 갈라져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세웠다고 해서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이것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의 중심지였었고, 라틴말을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로마가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교황도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런 일이 역사에 있게 되었습니다. 11세기에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 문제 때문에 싸워서 기독교가 둘로 갈라진 것을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어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잠시 동안이란 말은 부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잠시 동안 있다가 부활하게 되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은 새로운 차원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15절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지요. 그 유다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왜 제자들에게만 사랑을 나타내주고 온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가라고 무식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23절과 24절에서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타내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 성령의 역사를 소개해 줍니다. 성령, 즉 보혜사란 말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이며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은 늘 제자들과 같이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영혼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평안이란 말, 평안, 혹은 또 평화, 혹은 또 화평, 평강, 이 모든 말들이 다 같은 어원인데요. 헬라 말에서는 에이레네, E-I-R-E-N-E,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이 에이레네는 초대교회나 또 기원 1세기에서는 세속적인 문헌에서는 무지개의 7가지 영롱한 색깔, 7가지 영롱한 그 조화된 색깔, 이것을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잘 조화된 관계, 즉 화목이죠. 화목을 말하겠죠. 화목, reconciliation.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로 평강, 평안, 화평 그렇게 쓰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샬롬. 그러면은 여기 에이레네의 그런 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영혼의 안식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죠. 28절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하는 거 28절 성경 구절이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에게 가면은 그가 이 세상에서 계실 때와 같은 그런 지위보다는 더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이 곡해 가지고서 아버지는 더 크고 예수님도 작고 그 성부, 성자, 성령도 계급이 있어서 아버지는 제일 높고 예수는 그 다음으로 높고 성령은 그 다음에 미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똑같아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계신 것도 창세전부터 같이 계시고 또 끝날까지 같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은 신성을 조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항상 같이 계시게 되죠. 이것이 기독교의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더 높은 것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아요. 창세 때부터 같이 계셨고 끝까지 같이 계시고, 그리고 이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은 13절, 19절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29절 그렇죠. 29절은 13장 19절과 같은 내용이고, 30절에는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임금이 온다 그런 말이 나오죠.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나타내는 다른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써요. 바알세불 그런 말로 쓰고요. 또 벨리알 그런 말로 나타나고요. 또 세상의 임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모두가 다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말은 앞으로 사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방해할 것을 이미 말하죠.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탄의 힘이 앞으로 강하게 작용하지만은 결코 사탄이 예수를 이기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하시려는 그 목적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도 성도가 취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태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십시다. 31절 말씀은 제자들께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일어나 가자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가시면서 하실 말씀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은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조감도 대개 훑어보는,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그 서론적인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이와에서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이와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즉 이 천국에 대한 앞으로 구원, 구속에 대한 구원 완성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는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근심한 이유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 것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보고서 나를 믿으면서 결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 생각을 지킨다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런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것 예비할 쳐서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배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말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말은 진실이고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일을 알고 또 사역을 다 끝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 길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하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널리 인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상연필로 마크해 두었다가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요 생명이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 많은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버러지 같은 그런 금수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본질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이요. 근데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인가는 계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서 1장 21절에 known test known thing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와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분인데, 그러니까 육체대로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면은 도무지 없고 전부 육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육신이 평안하도록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도 육신이 편안하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모든 것이 이런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빌립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은 그 영적인 것을 해석하지 않고 모두 육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어딜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시오. 그런 말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라면은. 근데 빌립은 그런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이 빌립의 모습이 올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즉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가 하시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이요. 그렇게 한다면 믿으라고 11절에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즉 그렇게 그것도 못 믿겠으면은 그러면 내가 과거 이곳에서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고 또 병도 많이 고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을 보고 나를 믿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12절 말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색연필로 마크해 놓으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 할 수 있겠구나. 즉 예수님보다도 나사로 살리셨는데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나도 기적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쳤는데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병 고칠 수 있고 또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육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더 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오늘날에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다 폭넓게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그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해서 결국 한 1000명 정도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한 번 딱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지만 그가 전도할 때 갈릴리에서 500명 또 예루살렘에 120문도
그 주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여자들 몇 명 그거 다 합해봤자 1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말씀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뭐 병 고치거나 무슨 이적 기사 행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도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 다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랬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얻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만약에 그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주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동안은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채로 나가서 전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끔 어려움이 오죠. 어려운 시련이 오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탓하지만 말고 이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이 시련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알란 말이에요.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들어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합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도 중요해가지고요. 여기 15절 말씀 또 21절, 23절, 24절 그렇게 4번, 5번 모두 합해 5번 나오죠. 여기만이 아니고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3절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요한 2서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요한 2서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바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요한 1서 5장 3절에 똑같은 이야기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나 21절, 23절, 24절 똑같은 이야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계명 지키는 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 즉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참다운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뭐 자유주의자라든가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강림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옆에서 나란히 가면서 도와주는 분,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란 말은 나란히 옆에서 그 말이고, 클레토스란 말은 칼레오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부른다, 옆에서 부르는 분, 옆에서 불러주는 분, 그 도와주는 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앞으로 올 텐데 너희를 진리의 영으로 오실 텐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능히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다고 말이죠. 성경 기록한 것도 성령 강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죠. 만약에 성령 받았으면은 성령이 성경과 다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가마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같은 성령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다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는 미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로마에서 8장에 말하죠. 26절에.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즉 부활을 의미하지요. 부활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죠. 19절의 말씀. 다음 20절 가서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분이 바로 참다운 크리스찬이고, 또 이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타내 주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를 소개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대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 제자들에게만 베풀고 어째서 세상에는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래요. 그게 23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죠. 34절까지 말씀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의 백성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주님 백성이 아니죠. 그런 걸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여기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25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또 이야기해요. 먼저는 성령의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 이번에 24절, 20절, 6절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될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가서 보면은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왔다가 너희에게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고 이제 근심하게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헬라 말로 에이레네는 기원 1세기에 이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조화스럽게 배합되어 있는 것을 에이레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평안 또는 화평 혹은 또 평강 이런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화목의 관계가 정립된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평안한 거, 육신의 평강, 건강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이게 평안, 이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영혼의 평안이죠.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걱정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영혼의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좋은 평강이겠습니까? 그는 생명이시여 그런 진리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고 생명을 받으면 더 이상 큰 그런 평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않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평안,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이것은 세상 어떤 것에서도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천만금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과 그런 평안을 맛볼 수 없죠. 뭐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가지는 그런 평안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만약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즉 다시 부활해서 재림해서 많은 성도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지, 그것도 어떻게 슬퍼한 일이고 그것이 어찌 마음에 근심한 일이겠느냐.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도 28절 하반절 말씀도 문제가 되죠.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거 보니까 아버지는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큰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아버지보다 큰 것도 아니고, 권위와 영광과 권세는 똑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지위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 있는 예수님의 그 지위는 다르죠. 더 크지요. 더 훌륭하지요. 더 높지요. 왜요? 아버지께로 올라갔으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는 비하라고 그러죠. humiliation, 낮아지심. 하지만 이제 구속의 사업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그 지위가 달라지죠. 그 지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은 맨 밑이고 성자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맨 꼭대기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죠. 그 다음에 29절 가서 봐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다 그렇죠. 항상 무슨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온다는 말은 사탄이 와서 앞으로 방해할 것이,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관계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이고요. 오직 내가 아버지께로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역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그것만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간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제14장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